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시라 칭하시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중능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이종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배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언가 설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첫 등교, 첫 작품. 여러분이 처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새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시나요?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을 대할 때 어디부터 가장 먼저 읽고 있나요?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서론부터 읽기도 하고 중간에 한 지점으로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론부터 확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어느 부분부터 읽어나가도 상관없겠지만 우선 서문을 꼼꼼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문에는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잘 읽으면 책을 대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면 더더욱 신중하겠지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곳을 보면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단어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우선 이 네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과학자들도 나름대로 근거로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인 천지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즉 우주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만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위대한 탐험가도 천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창조 또한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되는 의미만을 추려본다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다스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설명할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것들도 모두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나무도 저절로 생기지 않고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어떠한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스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저절로 진행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정말 다스리지 않고 있으신가요? 그냥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시계 수리공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시계를 만드는데 평생을 보낸 어떤 장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 눈을 감고도 시계를 수리할 수 있을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노안으로 앞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은 계속해서 시계를 만들고 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시력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서,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이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거두지 않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과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중등부를 새로 담당하게 된 이종식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중등부 사역을 해주셨던 사지연 목사님과 또 몇 분 선생님께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한 새로운 곳에서 또한 각자가 처한 곳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새롭게 중등부 사역을 맡아 함께 하시게 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특별히 건강 잘 관리하셨다가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